하나님의 명칭 중에 또 형용사 중에 가장 전투적인 표현이 마하나임,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와 끊임없는 전쟁을 해야 되고요. 또 마지막 시대, 또 특별히 AI가 발전을 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시대까지 왔죠. 이러한 시대에 영적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또 다른 면모의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서의 3장에 보면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명명할 때 그냥 부르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주로 우리가 국가 간의 전투력을 측정할 때 어떤 걸 측정하죠? 그 나라의 GDP나 경제 생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군사력을 보거든요. 군사력 갖고 그 나라가 힘이 있느냐 힘이 없느냐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이 고대 근동에도 그랬습니다. 고대 근동에도 그 나라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또 얼마나 그 인력이 많은지에 대한 부분으로 그 나라의 그 잘 살고 못 살고를 결정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군사력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치열한 영적 전쟁과 동시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또 싸워야 되는 분야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전선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십니까? 저는 우리 3040 그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참 우리 교인들을 좀 긍휼한 마음으로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걸 저를 위한 합리화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제가 좀 많이 웁니다.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제가 많이 울어요. 제가 어른들 그 부목사 시절에는 제가 우리 어른들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은 눈물이 안 났어요. 물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희한하게 우리 3040, 20까지 포함되겠죠. 우리 젊은 세대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 또 내년엔 또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마음도 들고 또 그분들의 자녀들 생각할 때는 이게 막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계속 숨이 턱턱 막힐 수만 없잖아요. 그리고 계속 눈물만 흘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러야 될 그 하나님의 명칭이 이럴 때일수록 이런 영적 전쟁이 도사리고 우리의 삶에 무너질 만한 요소들이 많을 때 이럴 때 불러야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지쳐 있더라도 또 힘들어 있을지라도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뭘 해야 되느냐?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열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정말 치열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분들 또 우리 교회 유일하게 있는 어른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정말 많이 기도해요. 제가 그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그냥 기도를 많이 하는 게 그분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꾸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 젊은 세대, 이 청장년층들이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을 회복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들을 믿음의 기업들, 믿음의 유산들을 지켜나가는 게 어려운 걸 알기에 정말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의 함성 소리가 들리게 될 줄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백들을 많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만군의 여호와를 부를 뿐만이 아니라 싸워야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결국 그냥 유람선이 아닙니다. 여기서 파티하고 즐기고 서로 그냥 비즈니스 카드 주고받고 유람선이 아니라 항공모함이에요. 전투를 하기 위한 항공모함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치열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고 그리고 영적 전쟁이 정말로 우리에게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부부 생활부터 마찬가지고요. 청년의 직업 윤리를 따라가는 것부터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역이 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치열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그러나 우리가 싸우기 전에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아까 내가 기도했던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걸로 싸워야 되는데 공동체에서 이제 성도끼리 지금은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공동체에서 성도끼리 정말 끝까지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분 나갈 때까지. 그건 전혀 아니죠. 싸움의 대상은 같은 성도끼리 아니라 성도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전우입니다. 이 땅에서 함께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전우, 전쟁의 동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전우여, 힘내라. 전우 힘내라. 부부도 마찬가지고 연인도 마찬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전우예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워봤자 부부싸움과 똑같이 칼로 물베깁니다. 아무런 이득이 없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가끔 치열하게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끝까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싸우시는 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품어야 될 대상들. 우리가 사랑하고 긍휼로 용서하고 또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있는 목적이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에 또 우리의 또 주변에 잃어버린 자들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품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행여나 가족 중에 안 믿는 분이 있더라도 원수가 아니에요. 왼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나오세요. 만약에 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그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마음으로 나오세요. 뭐 혹시나 저주의 말을 뱉는다든가 또 혹시나 뭐 안 좋은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가 우리가 영적 전쟁의 대상을 잘못 안고 가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은 나 자신, 죄악으로 얼룩진 나 자신이 될 수 있고요. 정확하게는 악한 원수 마귀예요. 그러나 오늘은 너무나 고차원적으로 이게 다가오는데 세상의 이념과 사상 그리고 가치관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 노출되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어요. 어제도 참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그런 대화들을 발견했어요.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이 유입되니까 오히려 이것들을 걸러내고 싶다. 너무 많이 유입되니까 눈으로나 귀로나 마음으로나. 저도 운전한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요. 아무것도 안 듣고 아무것도 안 봐요. 그리고 계속 메디테이션,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뭐 핸드폰만 키면 수많은 정보가 기다렸다는 듯이 물밀듯이 몰려오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막 억지로 막 끊어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면 어떤 게 들어와도 분별할 수 있고 어떤 게 들어와도 우리가 쳐낼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서 들어버리면 영적 전쟁 자체가 안 돼. 왜? 너무 우리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데 아주 도가 텄습니다. 이제는 사단이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그것이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반대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뱀처럼 순결하고 비둘기처럼 지혜로워서 맨날 세상에서 나가서 맞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뱀처럼 지혜로우시길 소망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해지길 소망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을 치른 우리의 준비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이 만군의 여호와와 11조가 그럼 무슨 연관이 있는가? 결국은 인본주의와 자본주의, 더 나아가 물질주의가 인간의 모든 것들을 장악해버렸다는 것이죠.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공간에서,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서 이게 치열하게 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상을 굳이 뽑자면 뭐 신상을 세우고 신전을 세워서 비나이다 하는 것이 우상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만모니즘으로 형상화되어 있어요. 자본주의로 형상화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뭐 많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 정말 우리의 시대에서 외치는 것 같은, 우리의 시대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은 그러한 부분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11조라는 것은 10번째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따로 구별한 것. 그리고 이것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 한 번도 형태가 변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11조에 대해서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한 번도 이 개념이, 이 체제가 변한 적이 없었어요. 공동체에서는 또 다른 것들로 물론 적용이 됐지만 한 번도 이 개념이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11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 단추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무너지거나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 신앙 고백 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이 우상화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의 고백이 선포가 고대 근동에서나 있었던 선포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직결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 아니 우리에게 더욱 많이 적용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헌금의 체제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삶, 가정의 주인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래야 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감사하는 표현이 사실 10의 1조, 10의 2조, 10의 5조, 10의 10조까지도 초대교회에서는 놀라운 혁신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것을 나눴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성령을 받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10의 5조, 10의 10조까지도 들어가면서 뭘 했다? 공동체성을 유지했다. 여러분 이건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분배하자, 분배의 법칙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풍요로워져서 내가 있어야 될 것보다 더 많이 갖고 있구나. 내가 지금 살아야 될 집보다 더 크게 살고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되고 인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심지어 팔아서 누구에게 나눠줬다고요? 없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제입니다. 우리가 교제를 막 수다 떨고 그냥 말하고 이런 걸로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초대교회가 얘기하는 코이노니아 교제는 반드시 쉐어링, 우리의 삶을 나누는 장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프로바이딩, 공급이 이루어져야 돼요. 쉐어링과 프로바이딩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실은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오늘날 우상이 돼버린 물질을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려운 주제예요. 사실 저도 이런 어려운 주제를 갖고 얘기할 때 아멘이 안 나올 거라고 좀 확신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길 원하세요. 뭐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결단을. 그래서 가장 최소단이 10의 1도 기꺼이 드릴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네가 나를 인정하느냐, 네가 나를 인정하는 이 자본주의와 이 물질이 우상이 된 시대 가운데서도 네가 나를 인정하느냐라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10의 1조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10의 1조, 10의 2조는 그 다음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최고봉이라면, 이런 표현 잘 안 쓰죠, 최고봉.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first라면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자동 반응으로 이루어진다. 리스폰드가 어렵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존 칼빈은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부가 마음을 지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진다. 여러분들 적어도 이 물질 만능주의, 물질의 정말 우상이 된 시대에 이 물질의 마음에 빼앗기지는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지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루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다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기도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가정생활을 열심히 해도 우리의 마음의 부가,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린 순간 우리는 변질되게 됩니다. 우리는 타락하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 잘못 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실례로 정말 많은 부부들이 오늘날 처음 시작할 때 신혼부부들이 갖추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옛날보다 이혼율은 더 많아요. 희한하죠? 바로 그 부와 부의 개념이 잘못된 상태에서 부부관계를 시작하는 순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물질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서 그 주인 삶은 계속 형태로 가다 보니까 부부가 당연히 멀어지고 갈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도 조금 힘들어도 부부는 정말 가난한 상태에서라도 없는 상태에서라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어 그들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인생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없음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나 그 없음에서 낭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이 자유해지고 변화받고 풍요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말라기는 지금 이 권면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달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 11조에 대해서 좀 세 가지로 알아볼 때 첫 번째 따라보겠습니다. 11조는 공동의 책임이다.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10절 A를 보니까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거는 개개인에게 하는 11조에 대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공동체에게 던지는, 너희 플러럴이죠, 복수죠, 너희에게. 그러나 이 너희가 최종적으로 뭐가 되냐면 구약 시대 때는 회당에 모인 유대교 유대인들이 될 수 있겠지만 신약 시대 때는 컨그리게이션, 철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11조가 동일하게 쓰여진 내역이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이것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성전에 대한 성전세였습니다. 성전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쉐어링과 프로바이딩이 일어나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성전세로 첫 번째는 쓰여졌어요. 두 번째는 제사장들의 품삯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제사장들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에게 품삯을 주었어요. 마지막으로는 구약과 신약이 동일합니다. 구제가 일어났어요. 구제가. 가난하고 불쌍하고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11조가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개인의 어떤 창고를 이야기하지, 개인의 어떤 그 품목을 이야기하지 않고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창고는 레위인들의 창고인데, 레위인들의 창고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드려졌던 공동체의 창고였습니다. 레위인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제가 사무실에 있으니까 저 사무실이 제 사무실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사무실은 공동 소유예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주방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쓰는 주방 창고도 마찬가지고 공동 창고예요. 이 레위인의 창고와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없는 것은,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것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라기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온전한 11조가 없어서 지금 창고에, 나의 집에 양식이 없다. 양식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없을 때 발생하는 일, 불행한 일이죠. 실제로 성경에서도 기록된 일이에요. 첫 번째는 예배의 처소, 성전의 유지가 불가능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죠. 저희가 이 공간을 8년째 빌리고 있는데 한 번도 컨트리뷰션, 피를 올리지를 않았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이곳을 사용하고 아껴야 되고 또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두 번째, 제사장들이 성전을 지키지 않고 성전에 있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연구해야 되는데 성전에 지키지 않고 떠돌게 됩니다. 왜냐? 정확한 품삯을 못 받으니까. 생활비가 충당이 안 되니까 떠돌게 돼요. 그러면서 사주를 보게 됩니다. 사주를 봐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사사기 18장 4절에 미가가 고용을 해요. 고용인으로서 고용을 해요. 누구를? 제사장을. 그래서 자기의 집에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제사장은 싹스를 받고 돈을 받고 그 집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죠. 제사장이 공동의 책임에 의해서 자신의 자신의 품삯을 받지 못하면 떠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제 사역이 불가능해져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물된 동산, 또 우리가 앞으로 섬길, 저는 그런 사역을 더 생각하고 있어요. 고아원 사역. 우리 아이들 굶고 배고프고 없어서 하루하루 걸러 살기도 힘든 아이들을 좀 찾아가고 싶은 사역을 하고 싶어요. 그런 지역 사회에서 감당해야 될 교회의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의 문제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발생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11조의 부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9절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저는 이것이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와서 한 3번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정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팬데믹 때. 제가 금요 예배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팬데믹 때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온라인 헌금 시스템을 아예 갖추지 않아서 이게 팬데믹이 딱 오니까 모이질 못하잖아요. 모이지 못하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를 온라인으로 어떻게든 드리려고 장비나 이런 것들을 구축해야 하는데 구축이 돼 있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상황을 역전시켰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저희 교회가 그때 당시에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이었어요. 생각도 못한 일이었어요.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충당을 해주셔서 저희가 유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해요. 사실 작년에 저희 교회가 이 교단을 바꾸고 어셈블리 오브가 돼서 KPCA로 바꾸고 정말 그 재정적으로 힘든 시기가 한번 딱 왔었어요. 작년 1월 달 정도에. 근데 제가 너무 이 믿음이, 물론 목회자니까 믿음이 줘야 되겠지만 제가 강단에서 그 상황을 알고 이 수준을 그 재정적 어려움을 알고 강단에서 어떻게 선포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제가 일용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이 교회를 지킵니다라고 정말 그렇게 선포를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저한테 일용직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동안 정말 일용직을 하면서 저희 교회의 어떤 이 모든 이런 것들을 지켰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이것은 어느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의 책임으로 지금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예배드리는 공간도,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공간도, 아이들이 뛰노는 저 장소도 다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상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여러분들의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창고에 양식이 떨어졌을 때 우리도 개개인을 생각하고 이기주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번영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 우리에게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10의 1조를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해서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11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치이다. 따라해보겠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치이다. 하나님 단호하게 너무나 모험적으로 얘기하세요. 10절 뒤에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 단어를 막 어떻게든
자유주의 해석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어떻게든 변형하려고 노력을 했어. 뭐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해? 아니요. 하나님은 기꺼이 시험을 당해 주시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신약에서도 유일하게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돈과 비교가 되어 주십니다. 그만큼 물질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게 만드는 유일한 도구,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게 하는 유일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돈과 비교 대조되는 것을 개의치 않으셔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믿으십니까? 얼마나 물질이 무서운지를 여기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물질과 비교하시네. 나를 섬기든 물질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어떤 우리가 뭐 우상을 숭배하고 뭐 우리가 사람을 숭배하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대적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더 해주고 싶어서, 우리 삶 더 좀 풍요롭게 하고 싶어서 결국 뭐가 다 따라오죠. 최종적으로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너무 심하게 마음이 잡힌 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곳은 아무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상태를 너무나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 가치관, 세계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 당해 주실 정도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질의 유혹과 시험에서 자유하는 상태. 이것을 일체의 비결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누가 갔느냐? 사도 바울이 갔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진짜 부자였던 시절도 있었고 진짜 가난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가난하든 부하든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로서 나를 시험해 보아라.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우리의 상태는 일체의 비결을 아는 상태,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일체의 비결의 상태는 너무 고차원적인 상태. 저는 이런 분들을 가끔 봐요. 가끔. 지금 3040 때 보기는 어렵고 가끔 봅니다. 물질에서 완전히 자유한 상태. 그렇다고 지금 내팽겨치고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 찍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의 몫은 하셔야 돼요. 그러나 물질에 개의치 않아요. 없으면 없는 거지. 있으면 감사하지. 여러분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이 멘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감사하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것에 감사하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정말 알몸으로 태어나서 부모님에게 그래도 받은 옷 한 벌 있으면,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가족들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할 수 있으면. 지금 12월에 걱정하는 것은 엄청난 구조조정이죠. 저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행여나 우리 성도들 중에 구조조정 당하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 너무 그 기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AI를 막 다 바이러스로 투입시켜서 막 다 없애버리고 싶고. 어느 지점까지 우리에게 투입될지, 어느 지점까지 우리의 영역에 들어올지, 인베이전, 침략당한다라고 했잖아요. 빼앗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거기까지 그것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될지라도 평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직업을 잃더라도, 삶의 자리를 잃더라도, 일하는 그 영역을 잃더라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행여나 물질이 없더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저의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유일한 장치, 여러분, 물질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11조예요. 물질로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나쁜 시험이 아니라 좋은 시험으로. 하나님, 나 진짜 없어요. 나 진짜 가진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없음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게 11조예요. 진짜 없는 자의 헌금이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 진짜 마음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있어서 드리는 것, 계산해서 드리는 것, 텍스 전이에요, 텍스 후에요, 이런 거 따져가면서 드리는 것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그러나 진짜 없는 상태에서도 나 하나님 인정합니다. 이 고백으로 드려내는 그 10의 1조가 하나님 얼마나 값어치 있게 여기실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 사랑, 물질 사랑 중에 둘 중에 두 가지 옵션 중에 결정하는 것이 10의 1조예요. 나 물질보다 하나님 더 의지합니다. 나 물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물질로 하나님만 시험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라고 하신 말씀, 물질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한번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11조의 축복은 모두에게 주어진다. 아이러니하죠. 10절 시를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플로럴, 복수로 시작한 이 대명사가 똑같이 대명사, 인칭대명사로 너희에게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건 공동체에게 하는 얘기예요. 개인에게 하는 얘기일 수 있지만 공동체에게 하는 얘기. 각각 공동의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고, 이스라엘의 창고와 하나님의 집을 채운 결과, 양식을 채운 결과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뭘 열고? 하늘의 문을 열고. 그러니까 더 이상 땅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이제 하늘의 것으로 채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땅의 것들로 급급해서 이거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신앙의 상태가 아니라 하늘의 것들로 채워지는 놀라운 충만, 만족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의 번영에서 공동체의 번영으로 가지 않아요. 먼저 공동체의 번영에서 개인의 번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공동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리타분 이야기입니까? 옛날에 군대에서 군대 가기 싫어요.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막 이렇게 하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때 제일 어른들이 많이 했던 말씀. 우리 아버님들, 아버님 세대 많이 해도 우리 성재 형제 많이 궁금할 거예요. 우리 아버님 세대에서 하신 말씀. 국가가 너에게 무언가를 해주기 이전에 너희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 그러면 완전히 너의 삶과 뷰와 너의 어떤 자세, 태도가 틀려질 것이다. 애국자는 괜히 되지 않아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 저 성숙하고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 정말 성숙하고 싶어요. 거기서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가. 얼마나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가. 제가 오늘 사실은 오전에 저 어른들만 모이신 교회 필렌 그 하이데저트 행복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젊은 목사죠. 70대, 80대 분들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지금 담임 목사님 안 계셔 한 6개월 공석인데 제가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근데 문 밖에 와 저 그런 데 좀 처음 받아봤어요. 안 그래도 박지원 간사가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냐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랑받고 와서 그렇다고 제가 그랬는데 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문 밖에서 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저 그런 교회 사역하면서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저 처음 경험했어요. 그리고 저를 너무 반겨주시고 또 말씀 듣고 하시는데 장로님의 대표 기도가 저를 너무 참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탁 쓰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목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야, 목자 없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눈물이 막 떨리는 목소리가 제가 아직도 지금 귀에서 계속 맴돌아요. 너무 절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는 교회 작업물도 있고 저희는 헌신된 교인들도 있고 저희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참 너무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결국 이분들의 행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나이 다 드시고 이제 정말 그냥 공동체에서 행복하기만을 바라서 이름도 4년 전에 행복한 교회라고 지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목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오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제가 여기서 봤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거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다 함께 행복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불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저 구석에서 슬피 울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서, 진짜로. 그리고 삶의 소망이 없어서, 직업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러면 우리에게 받은 은사가 카인네스, 제너러시티라면 그분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줬으면 좋겠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또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회복된 이스라엘, 회복된 예루살렘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소선지서나 대선지서나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된다. 아니, 지금 개인도 살기 바빠 죽겠고 지금 포로 귀환한 지도 얼마 안 돼서 우리 삶도 다 녹록치가 않은데 왜 자꾸 이스라엘 시원시원 거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그들의 행복이 어디서 온다고요? 이스라엘의 회복. 진짜 그들의 축복이 어디서 온다고요? 시온의 회복. 그러니까 교회가 잘 돼야, 가정이 잘 돼야 개인이 잘 되고 개인이 행복한 절대적인 이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 행복이 반드시 흘러갈 거예요. 걱정 마세요. 반드시 흘러갈 거예요. 그건 걱정할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어디서 이탈합니까? 엄마, 아버지의 행복 지수, 떨어진 행복 지수에 있어서 이탈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행복하면 자녀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즐겁고 복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 풍요로울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삶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고 다 상실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반드시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라는 믿음, 그걸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고백과 책임인 11조가 큰 강물이 되어서 쌓여서 그 물줄기가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 회복된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도드라져 있어요. 에덴 동산은 물이 꽉 차 있어요. 그러나 물이 고여있지 않고 계속 흘러가요. 그것의 상징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그래서 너무나 이 자연스러운 이치겠지만 결국은 또 땅이에요. 11조의 그 복이 최종적으로는 뭐냐? 땅.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 우리의 이 주어진 땅에서 먼저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것을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걸 먼저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공의를 구하라. 그러면 각 가정에 필요한 것, 각 개인에게 필요한 것 내가 더하리라. 너무나 간단한 이치인데 사단이 이걸 못하게 하는 2030, 40 세대의 눈을 다 가려버려요. 인스타로, 페이스북으로, 스레드로, SNS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잘못된 메시지로 11조를 왜곡하는 줄 아십니까? 더 이상 교회가 유지되지 못하도록, 더 이상 공동체가 유지되고 존속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모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왜곡시키고 변질시켜버리는데 제가 참 기가 차더라고요. 그럼 교회는? 그럼 목회자는? 그러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 거기서부터 다 무너져 내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상징적인 교회가 우리에게 더 이상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극이에요. 시대적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막 구구절절 이렇게 약속까지 하시면서 내가 땅을 회복시키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포도나무가 마르지 않게 하겠다,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약속까지 하시면서 10의 1조, 이 뭐라고 그렇게 요구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편하게 공양이라는 개념이죠. 공양. 그냥 비나이다 하고 공양 바치는 것. 천주교는 중앙 시스템입니다. 중앙 집권 시스템이에요. 어느 한 그 집단에서 다 교구별로, 지역별로 필요한 만큼의 물질이 제공돼요. 근데 왜 교회는 개개인에게 이런 자발적인 헌신, 이런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께서 힘들게 약속까지 하시면서 구구절절 메시지로 10의 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시는가? 결론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를 봐야 돼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대였어요. 포로 귀환 이후에, 2차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으쌰으쌰 하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럴듯했어요. 그 성전의 주변에 있었던 집집마다 다 재건되었어요. 그럴듯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닉 주이시즘이 오지가 않아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좀 회복된 것 같고 국가적으로 회복된 것 같은데 오지가 않아요. 왜? 한 사람의 진정한 예배자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의 진정한 예배자가 없이 온전한 11조가 가능했을 거예요. 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한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이 말라기 시대에서부터 400년간 암흑 시대가 도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대단한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대단한 변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만이라도 나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가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한 사람. 너희에게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헌신하고 순종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장로님과 같은 분들은 한 사람이면 돼요. 한 사람. 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구구절절하게 약속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자신 스스로입니까? 우리입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아무리 말씀으로 훈계를 해도 그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의 그 외침을 듣고 그 한 사람이 없어서 400년간의 암흑기가 왔다는 거, 여러분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다 좋아버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됐고 겉으로는 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회복된 것 같이 보였지만 그들에게는 400년간 소망이 없었더라. 예배만 회복이 되었어도, 이 11조만 회복이 되었어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렇게까지는 암흑기가 아니었을 텐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더 이상 선지자가 나오지를 않아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우리의 시대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이건 공동체 주시는 말씀이지, 이렇게 넘기면 우리도 400년간의 암흑기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11조 이렇게 넘기지 않고 이건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 한 사람만이라도 참된 예배자로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겠구나.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도 이 10의 1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당기기 위해서 성전을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비둘기 팔고 송아지 팔고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에 부랴부랴 와서 이거 얼마예요? 그럼 송아지 드려야 되는데 비둘기면 되겠지 하고 비둘기 드려버리고, 예수님이 그게 너무나 보기 싫어서 니네 고작 하나님이 거지니? 하나님이 거린이니? 너무 속상하셔서 성전을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파는 놈이나 사는 놈이나. 예수님이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바로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뒷거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과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신이 이런 뒷거래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암거래가 되지를 않기를 소망해요. 드리려면 확실하게 드리세요. 헌신하려면 확실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드리는 손길 위에 더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헌신하는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세요.